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거셉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달고나를 만들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드라마가 불편한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마가 기독교를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드라마의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때문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죽입니다. 묘사도 굉장히 잔인하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행여나 폭력을 따라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이나 문화 콘텐츠를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이 드라마의 폭력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아이들 놀이를 주요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폭력성보다 아이들 놀이를 모티브로 삼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보다 훨씬 폭력적인 작품은 많습니다. 하지만 놀이라는 소재 탓에 미성년자 관람층이 대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폭력 모방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드라마에 대한 자녀들 시청 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명을 너무 쉽게 죽이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총알을 난사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게임에서 실패했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끔찍한 경쟁사회의 현실에 대한 풍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않잖아요. 아이들 놀이에서 실패했다고 기관단총을 쏴대는 장면은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보다는 오히려 덜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니까요. 기독교 왜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드라마에서 두 번의 기독교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가자 지영의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아내인 사모도 폭행하는 변태 목사의 설정으로 나오죠. 저는 이 설정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 게임 참가자들이 모두 강자에 의해서 억압당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딸을 성적으로 유린한 친부가 굳이 목사이어야 할 필연성이 있을까? 납득이 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정은 억지스럽고 개연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에 임할 때마다 기도하는 참가자 244번의 설정은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244번 참가자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는 치열한 경쟁사회의 한 복판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종교 일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묘사하는 기독교는 종교 일반을 가리키는 제휴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드라마의 기독교 비판은 종교 비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드라마는 기독교를 향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는 최종 승자 1인이 상금 전액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세계인데요. 이 게임에 참여한 244번의 존재는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를 향해서 별 대안을 주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4번 참가자는 잔혹한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게임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이는 현대 한국 교회가 성장 경쟁이라고 하는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장 경쟁이라는 오징어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게임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시선과 함께 도전을 아울러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잔혹한 경쟁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시청자들은 바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과연
이러한 잔혹하고 살벌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드라마가 일관되게 평등과 공평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운영자 프론트맨은 오징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을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을 하죠. 국적,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학력과도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목숨값도 똑같이 1억 원입니다. 얼마나 평등합니까? 프론트맨은 게임 참가자들 향해서 이 세계에서 여러분 모두는 평등한 존재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프론트맨에 의하면 게임 바깥의 세계는 불법, 반칙, 불공정, 기울어진 운동장, 아빠 찬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게임 안의 세계는 완전하게, 순수하게 공정한 세계입니다. 실제로 게임 밖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초기 자본, 전문적인 지식, 단연간의 경험, 이런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6개의 게임 미션은 모두 어린 시절 놀이인데요. 애들도 금세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즉,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도 456억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희망이 중단했던 게임을 다시 재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 밖의 세계보다 게임의 세계가 낫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게임 밖의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뒤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모두 1, 2, 3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이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의 민주주의 질서는 빠르게 와해되고 있고요. 신계급 사회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현대 문명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게임 밖의 세계입니다. 프론트맨은 이러한 게임 밖의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 오징어 게임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밖의 세계는 불공평하지만 게임의 세계는 공평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세계가 과연 공평한 세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의 세계는 게임의 규칙을 초월해 있는 VIP 계층과 게임의 규칙에 지배를 받는 참가자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게임 설립자인 일본 참가자 오일남은 455명의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르게 여러 차례 특혜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각각의 게임마다 유리한 사람들이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줄다리기는 젊고 힘센 사람이 유리하고, 유리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에서는 늦게 간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게임이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죠. 게임이 끝난 뒤 벌어지는 난투극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게임의 일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노인과 여성이 불리합니다. 또 여러 차례 게임의 성패가 순전히 운으로 결정이 되는데 운으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 이게 공정합니까? 게임의 세계는 프론트맨의 선정과는 달리 공정한 척만 할 뿐 별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세계는 마이클 샌델이 비판하는 능력주의 세계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능력주의가 양극화와 불평등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정을 요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기만 하면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룰은 공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공정은 프론트맨이 선전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게임 밖의 세계나 게임 안의 세계가 모두 공정하지 않다면 공정한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벼랑으로 내몰린 약자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는 정의와 공평에 목말라하는 현대인의 깊은 갈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주의 정의론이 한계에 봉착한 오늘날 새로운 정의론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정의론에 대항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의론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최근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주의로 퇴락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신자유주의 덕에 곱빗 불린 모한 욕망의 추구가 공평과 정의의 설 자리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456번 성기훈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으나 상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게임의 규칙을 거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게임의 규칙에 대한 그의 분노는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물음으로 표출됩니다. 그는 오일남에게 아직도 사람을 믿는다고 확고하게 말하죠. 그가 게임의 규칙을 거부하는 이유는 휴머니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기훈의 정의론이 반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의 휴머니즘을 기독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주의를 뜻한다면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이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뜻한다면 기독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을 지지합니다. 그러하기에 기훈의 휴머니즘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기훈의 분노는 성경의 예언자적 전통과도 연결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모두 기훈처럼 분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공정과 정의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평이 그들의 핵심 메시지였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랫동안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주저해왔습니다. 이것이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공평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공평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공평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말은 재판이라는 의미의 샤파트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공평은 하나님의 재판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없는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에서 이 복수라는 의미의 신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을 신원해 주셨고요.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부자들이 임금을 체벌할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곧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셨을 것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뒤집기로 나타납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에서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하나님은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듯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워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정없이 부자가 되기만을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은 영토 확장과 국제 무역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그 시절 예언자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참가자 244번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그는 기운과 같이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VIP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오랫동안 잊혀진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